아멘.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우리 한 해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삼는 공동체. 예, 오늘 제자 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년 첫 주일 우리 느헤미야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셨지만 한번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올 한 해 이거 꼭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한번 녹슬었던 머리를 다시 한번 갈고 닦으시면 틀림없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읽고 또 묵상하면 연말에 꼭 외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말이 헷갈리는 게 약간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새해 첫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끝에 보시면 2장 끝에 보면 부탁하라 이렇게 돼 있죠. 부탁하라. 여기서 이 부탁하라는 말의 이 원 의미가 뭐냐면 옆에 돌아, 옆에 돌아 이런 뜻입니다. 파라티데미라는 뜻인데 파라라는 게 옆이라는 뜻이고 티데미가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돌아, 부탁해라 이런 말은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그 사람 옆에 이렇게 두라 이런 뜻이죠. 즉 위탁해라,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맡겨라, 그 사람에게 맡겨줘라.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아무나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누구에게 맡기랍니까?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된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다라는 단어와 원문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라는 뜻은 즉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또 누군가가 내게 이 복음을 맡겼다 하는 것은 여러분 괴로워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감사해야 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일까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요? 나를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맡기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돈 또는 지갑 또는 어쨌든 소중한 거. 여러분 이렇게 사람 보고 아무나 불러다가 이거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맡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맡겼다 하는 것은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겨? 이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내게 들은 바, 이거는 내게 들은 바, 이거는 이제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맡겨라, 위탁해라. 누구에게요?
믿을만한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장 2절을 우리 도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준비됐나요? 방송실? 준비 안 됐나요? 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있고 바울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은 또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위탁받은 겁니까? 예, 또 누군가로부터 위탁을 받았겠죠. 그 사람은요, 이렇게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탁을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그리고 나도 거기 안에 있고, 그리고 또 내 밑으로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또 고르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느냐? 맡기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잘 보고 있어, 이거 그냥 잘 가지고 있어, 맡겨놨으니까 너 혼자 늘 꺼내서 보고 다시 넣어놓고 또 심심하면 꺼내보고 이러라고 맡긴 거는 아니죠. 그러면 끝에 2장 2절 끝에 한번 보시죠. 끝에, 자, 부탁해라,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나도 받았으니 또 이걸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이 부탁하라는 말은 뭐예요? 가르쳐 주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복음 전파의 원리 또는 제자 양육의 여러분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 첫 번째, 맡기고 위탁하라. 예, 맡기고 위탁하라. 자, 두 번째는 그럼 뭐겠습니까? 가르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가르쳐라. 여러분, 맡기고 위탁하고 그러면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은 전부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전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 120, 30여 년 전 우리 한국 땅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줄 뿐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쳐주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주고, 여러분 그 시간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 한 주, 한 달, 1년, 10년, 여러분 이 시간들이 무시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12제자에게 예수님 그거 맡기고 그냥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12제자가 뭐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란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란 땅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있던 나라 아닙니까? 이란 땅에를 한번 갔는데 가이드가 차로 한 4-5시간을, 거의 우리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걸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데오 아세요? 생뚱맞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서운합니다. 다데오 제자도 있어요. 이 다데오가 사역을 했던 그 곳을 우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없는 그 길을 차로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산중 깊숙한 곳에 우리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마을 조그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한 10여 년 전에 갔다 왔으니까 얼마 안 됐는 그 시간인데 그때도 마을이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럼 다데오가 사역했던 2000년 전은 그 마을이 더 작았겠죠. 그러니까 다데오는 이 복음 들고 가서 그 이란 땅에 그 조그마한 마을 가서 평생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 묻힌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다데오 무덤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 버스로 4-5시간 오는 것도 허리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 믿고 여기까지 와서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 사람들 데리고 평생 뭐 했을까?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겁니다. 평생 이 사람들 데리고 복음 전한 거예요. 가르치고. 예수님께 위탁받은 그 복음, 그 충성된 사람이 돼서 어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무명의 산골에 가서 그들과 평생을 같이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하고 그곳에 무덤을 짓고 그곳에 후손들이 교회를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3마디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한번 화면을 보기 전에 한번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파하시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치유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그 짧은 3년간의 생애를 마태는 딱 3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어떤 삶이에요? 가르치시는 삶이었다. 복음서를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 이적, 치유 이런 것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가르치는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병 고치고 치유하고 이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끄럽지만 당연히 치유가 많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병과 또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거의 7대3이에요. 가르치는 게 7이에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일생에 거의 70%의 힘을 어디다 쓰셨냐면 가르치시는 데 쓰셨어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12제자들은 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처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다고요? 가르치시는 것.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의 70%를 가르치는데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70%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의 힘과 에너지를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쓰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해준 귀한 분이죠.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 라떼에서 그냥 뚝 하고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 주라고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해 줘라, 부탁해 줘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배달사고? 또는 직무? 유기?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복음, 여러분, 어떻게든지 전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전해줄 거냐? 여러분,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것도, 예수 믿으시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물론 전해주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그것은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어떻게 알아요? 피차 가르치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뭐로 풍성히 거해야 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복음으로 풍성해져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이걸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유언 아시죠? 아마 다 외우실 텐데,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이것도 한번 화면으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암송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 선언문인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꼬봉처럼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내 말 잘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없어, 이런 식으로 내 제자 만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곧 주님 닮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아까 28장 우리 20절을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즉, 지키는 사람 만들어라. 또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내 편 만들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져야 상호 간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가르치고 나는 저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개념이고요. 오늘날 누구 제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이론, 그 사람의 학문, 그걸 전수받아서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적 개념에서의 제자는 뭐예요? 예,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니 뭐라고 불렀어요? 야, 쟤네들 보니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가만 보니까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가르침이 보인다 하는 의미에서 저 사람들을 제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피차 가르침으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하면 위탁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맡김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비르자면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로는요 그 스승 데리고 다니는 사람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우리 아이 하나 제대로 사회에 들여놓기 위해서 몇 년간 공부하고 양육하고 배우나요? 한 25년, 짧게는 20년, 또는 길게는 30년 걸리잖아요. 사람 하나 여러분 낳아서 양육하고 그 사람이 사회에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데 여러분 몇 억 쏟으셨습니까? 수억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 밥해 대시고 뒷바라지 해 대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 키우는 것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당신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참 당신을 보니까 참 정말 신앙인 같아. 여러분 요 말이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나 제자 이렇게 외친다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뒤통수만 봐도 예수님 같아. 저 사람 하는 말,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예수님이랑 꼭 닮았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 여러분 가르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을 닮는다. 사람은 섬기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섬기고 있느냐, 그 섬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대상,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을 우리가 닮게 되어 있어요. 뭘 동경하고 있느냐, 뭘 바라보고 있느냐. TV에서 늘 그걸 뭐라 그래요? 춤추는 아이돌. TV에서 늘 그것만 바라보며 그거 되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친구는 날마다 뭐 하겠어요? 늘 틈만 나면 그 뮤직비디오죠? 그거 틀어놓고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막 이렇게 그 어려운 박자 막 흔들어 가면서 얼마나 잘해요. 우리 요즘 애들 랩 잘하잖아요. 랩 아시죠?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이렇게 말처럼 하는데 이게 노래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 끝나고 12시, 1시쯤 집에 오면 우리 애들이 이제 학생 때죠. 중고등학생 때.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또 철야 예배 마치고 또 오면 그걸 틀어요, 또. 그러면 이제 그 랩 같은 거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저는 이거 들어도 모르겠어서 그냥 씻고 자버리는데 애들은 그거 1시까지, 2시까지 그거 보고 자요. 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한마디 하죠. 재밌냐? 그러면 이제 애들은 엄청 이러고 들어갑니다. 엄청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청 따라하고 이러더니 제법 잘해요. 너도 한번 랩 가수 한번 해보지 그랬니?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고 늘 보고 흉내를 내니까
제법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보고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 있으시죠? 신앙인들도 여러분, 교회 내에도 여러분 참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존경스러운 분 계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닮게 돼 있어요. 저도 가만 보니까 제 인생에 저에게 영향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저분들은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흉내내고 있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예배하고 섬기는 대상을 닮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닮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은 이 세대를 자꾸 닮아가려고 이 세대를 흉내내고 이 세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거 따라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원리.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얼굴에서, 내 모습에서 세상에 그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세상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많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보는 방법은 말씀 외에, 기도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과 기도 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은 충성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롤 모델, 우리 눈에 보이는 롤 모델. 내 저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분처럼 기도하고 저분처럼 말씀 보고 저분처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처럼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닮아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는 이 베토벤에 미쳐 있었어요. 그 베토벤 흉내를 늘 냈어요. 그리고 머리도 파마를 그렇게 하고 다니고 턱 이러고 다녀요. 지휘하는 거죠. 그리고 뭐 베토벤 교향곡을 지휘하는 번스타인인가 무슨 스타인인지 무슨 지휘자별로 막 하면서 저한테 그 흉내를 막 내면서 그 별명이 베토벤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 친구 집을 한번 우연히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방 사면이 전부 다 베토벤 이 테이프죠. 그 당시에는 이제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로 전체가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친구가 늘 이걸 보고 자랐구나. 늘 그걸 듣고 잤구나. 늘 나를 만나면 베토벤 얘기를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대뜸 되더라고요. 늘 보고 듣고 그걸 흉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2020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 제자 삼으라. 여러분, 그것만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카운팅 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찾아 헤매는 것들이다. 뭘 입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리고 내 인생은 또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그 노후 대책을 얼마나 또 잘 해놔서,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늘 구하는 것은 이거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더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의식주의 문제, 늘 모든 인생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냥 따라오게 해주겠다. 이거 구하면 안 되고 이거 구하면 이것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 그러면 대뜸 사람들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인생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고민하는 거 주님이 대번 잘 아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대로 너희도 그것 따라가면 너희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된다. 너희들 내 사명, 내가 맡긴 유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유언을 너희들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나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직분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주셨다는 거죠. 왜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이고 예수 닮는 사람 만드는 것이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사람의 온전해진 성도가 무슨 일을 감당하느냐? 그 뒤에 보시면 12절, 두 가지를 감당합니다. 봉사의 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 건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해진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세우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뭐예요? 복음의 단추, 마지막 그 단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품고 사람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저 그 집 부모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있죠. 그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들이 필요하죠. 그 외에 친구들이 필요하죠. 그 외에 많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아이가 성장할 동안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를 여러분 양육하여 예수 닮은 사람, 충성된 사람, 온전한 성도로 삼는 일은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 데려다 놓고 뒤에서 박수 쳐주고 잘해보셔, 여러분, 이렇게 응원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에 힘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1000명, 2000명 여러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교인이 1000명, 2000명 이거보다 정말 나 닮은 사람 하나, 둘, 여러분, 그걸로 그 교회의 중요성이 카운팅 되는 것입니다. 이 동부교회는 정말 나 닮은 사람이 100명 있구나.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목사인 저부터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타하시며 수고하셨는가? 돌이켜보면 제가 밤 11시 이전,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참 미안하죠. 하숙생 생활을 20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서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뭐 했겠습니까? 목사로서 당연히 말씀 공부하고
또 필요한 서적 읽고 신방하고 또 저녁에는 피곤하신 분들이지만 퇴근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정말 하나님 닮고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사람 만들어진 것만 제 사역입니다. 제가 뭐 어떤 다른 많은 외부적인 활동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새롭게 나아가려면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여러분 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으면 절대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회로 전도회로 여러분 기타 모임을 만들 때 밥 먹는 모임만 만들지 마시고 기도하는 모임, 성경 읽는 모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여러분 청년들 어떻게 사는지 보면 참 눈물 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그 친구들이 지하 식당에서 모여서 5, 6명씩 모여서 성경 읽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참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5명, 6명이 모여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 은혜 나눈 걸 또 문자로 또 나누어 주고 서로 격려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자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자고. 여러분 소그룹 여러분 제자로 성숙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회, 전도회 그리고 여러분 구역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있다고 여러분 피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또 저도 올 한 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제자훈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그룹으로 가서 말씀 놓고 구역 예배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 제가 구역장 혼자라도 모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혼자라도 하십시오. 혼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역원들 위해 기도하고 눈물 쏟아내셔야지. 이거 여러분 이름 그냥 올려놓은 겁니까? 영혼들 다 죽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눈이 늘 벌개지고 충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2020년 다른 거 여러분 조금 줄이시고 정말 소그룹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못 오게 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미안하다. 내가 오늘 꼭 갔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갔다.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게. 문자라도 하나 넣어주시고 오늘 고생했다. 오늘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 좋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도 부탁하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저는 아무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셔야 하고 모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한 사람도 달랑 예배만 나오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더 풍성해져서 제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